할렐루야. 네,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중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마 세 번속이시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린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걸벌을 몰라 헤매며 영주께 돼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부활의 주님을 배웠던 그 증인들처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잠든 동안 저희를 위해 한없는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많이 하고 사랑 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범죄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희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이 단비처럼 내려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와 연결해 주신 조근묵, 서진택, 홍노경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월드비전의 5 청소년들과 나바호 인디안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난민으로 지진으로 고통하는 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 나이지리아 등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일으킨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인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자유를 잃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미국에 준비된 지도자들을 주셔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많은 이들을 살리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교회에서 자란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회 곳곳에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되어 새 힘을 얻으며 복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을 따뜻이 품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페이지면 수로는 구약 성경 807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백설기 성도님 나오셔서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Lord, do not rebuke me in your anger 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Have mercy on me, Lord, for I am faint. Heal me, Lord, for my bones are in agony. My soul is in deep anguish. How long, Lord? How long? Turn, Lord, and deliver me. Save me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Among the dead, no one proclaims your name. Who praises you from the grave? I am worn out from my groaning. All night long I flood my bed with weeping and drench my couch with tears. My eyes grow weak with sorrow. They fail because of all my foes. Away from me, all you who do evil, for the Lord has heard my weeping. The Lord has heard my cry for mercy. The Lord accepts my prayer. All my enemies will be overwhelmed with shame and anguish. They will turn back and suddenly be put to shame.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접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편의 표제를 보면 요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구약 이제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에는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미닛을 좀 보는 게 조금은 더 잘 접근되어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8번째 줄에 맞춘 노래이기는 한데 이게 단순히 악기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스미닛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데에는 8번째의 음을 가진, 그러니까 8줄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를 통하여서 나아가면서 이것의 특징들을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남성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서 있는 그런 독백의 찬양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요, 무대에 저처럼 덩치가 좀 있고 어디를 봐도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지 않는 그런 형제가 딱 나와서 시작을 하는 저음, 이렇게 베이스죠. 오 이러는 베이스가 더 보이세요? 좀 더 낮아서 이렇게 잔잔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참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탄식시로 노래를 하는 예배 음악으로 사용했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미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저분이 저렇게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참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허물을 심판치 마옵시고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름으로 나아가는 예배 앞에서 나아가 있는 죄 회개와 참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가 보면 대표 기도에 보시면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 동안 안에 지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예전의 예배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에서는 스미닛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따로 이러한 참회와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예배 순서 안에 넣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져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흰눈보다도 희게 씻겨준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형식과도 같은 스비닛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보다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가 오늘 시편 6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참회시 탄식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표제는 스미닛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6편의 내용들을 어떻게 연상을 했었냐면 혹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렇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도 같은 탄식과 참회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지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일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본 거죠. 어떤 일일까 할 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여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들인 여디디아 솔로몬을 낳게 되어져 있던 그간의 일들,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가지 죄도 알고 계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지람을 갖게 하시고 이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이 되셨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을 한정을 지을 수 없었던 데에는 시편 51편의 표지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지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지로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고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저의 죄와 잘못,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줍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시가 오늘 시편 6편에 담겨져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다윗도 죄가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밧세바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던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딱 잡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아침의 시간 함께 고백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참회시의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장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좀 이렇게 깔끔해 보이죠? 그죠? 예, 예. 갔는데요. 미장원에 갔는데 본래 그 예약한 시간보다 그날따라 10분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 먼저 이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의자에 앉아서 10분 동안 뭐 하세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핸드폰을 열고 뉴스도 보고, 성경 말씀은 안 봤어요. 네, 뉴스도 보고 SNS, 페이스북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빨리 앞에 있는 사람이 끝나면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저 이쪽 편에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미용실 사장님하고 되게 친하고 돈독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면 저 멀리에 있는 사장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머리를 자르면서도 어떻게 대화가 잘 되던지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앉아있는 저는 뜻하지 않게 이분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 미장원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분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민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면 마치 그분이 식당의 주인인 것처럼, 웨이트리스인데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 뭔가를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주고 싸주고 또 고기도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은 좀 틀렸어요.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마치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나눠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 식당에 안 간다. 그 사람을 보면 아는 척을 안 하게 된다, 이러면서 본인의 좀 뭔가를 막 얘기하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싫은데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10분의 이 고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안 가는데 그 남편이 목사다,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다, 거기다 낭비가 심하고 게으르더라, 거기까지 이제 선을 넘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행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부부가 목사와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 부부에서 안 좋게 되는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다 잘랐나 봐요. 계산하려고 이제 막 나가게 되니까 이제 핸드폰 보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나 부르면 나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더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황당해가지고 쳐다봤더니 장저원 목사님 차남 장준수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를 이제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언제 되면 이제 복음이라 전하려고 했더니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죠. 이제 장준수 형제는 이제 안부 전하고 저도 놀랐으니까 뭐 대꾸도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앉았는데 저 이제 뒤에서 이제 제 옆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인 줄 몰랐는데 목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텐데 무안하고 부끄러운 듯이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괜찮아요. 뭐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둘째 사위가 목사라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직분자라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안하니까 저 들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듣는 게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아유, 예, 그죠? 제 마음이 더 상했어요. 아니, 저희 장모는 사유가 목사니까 본교회 목사님한테 더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 다니는 교회 부목사들한테도 주의 길 가니까 더 대접하려고 하고, 어디 가다가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님의 종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축복해 주려고 하고 뭐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사위가 목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그렇게 헐뜯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사람 앞에서.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몰랐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죄도 짓고 비난도 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참 멈추게 하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목사가 있다고 하니까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있었습니다. 저도 뭐 당연하죠. 뭐 저라고 뭐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지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시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편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야단치신다, 분노하고 계신다,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어떤 징계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뼈가 떨립니다. 3절에서는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여지까지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데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얻게 된 시간들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이러려고 내가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도 이와도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답답함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4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 또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을 내버려 두시거나 다윗을 내팽겨쳐 버린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이토록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투정.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투정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오늘 탄식시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게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는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리라. 그리고 내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믿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 시와 기도에 담겨져 있는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모습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에서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것으로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과자 주세요. 이거 과자 안 주면 나 진짜 땡깡 부릴 거야. 그냥 누워버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쓰고 막 발을 발버둥 치고, 이런 모습들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메시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부터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씨도 뿌리고 물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볼까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 주세요 하던 믿음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이것저것 건드려야 살아가고 그냥 입에 대줘야 먹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누군가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됨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관여해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요, 8절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눈물을 담듯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요, 참 신기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는 눈동자를 갖다 오니까 좀 놀라셨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보면 조그만한 그릇들, 물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소지품 가운데 이 tear bottle, 이게 뭐냐면 눈물병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눈물이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감격되어질 때 눈물 흘리는 눈물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담아두고 그 눈물병에 담아놓은 그 눈물을 보면서 자기가 왜 그때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기쁨과 슬픔과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생활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다음 화면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6편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고대 사람들은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오면서요, 슬픔에 대한 표현, 눈물을 흘리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찾아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다윗은 이불을 적시고 베갯잎을 다 적실 만큼,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닌가? 근데 이런 눈물병도 보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회개가, 그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특히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잖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만 흘렸습니까? 아니요. 옷도 찢었습니다. 마음도 찢고 옷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며칠씩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까지 마음 안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죠. 현대는 우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우는 사람들이 약자죠. 싸워도 울면, 애들 사이에서 싸우다 울면 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울면 지는 거야. 울지 마. 너 왜 울어? 울지 마. 뚝! 이렇게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눈물에 대한 정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에 참는 것들을 배워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울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었고, 참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 나를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처럼 생각할까, 남의 눈 의식해져 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는 뭔가 특별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TV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허하고 외롭고 지쳐가는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세상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만 있는 침상에서, 자신의 이부자리에서 한없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배우기를 바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떤 요식적인 행위,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로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의 고백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고 그의 마음이 되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은혜였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늘 하시던 기도에 특별히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었고, 날마다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응답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면에 보시면요, 답정너라고 나왔어요. 답정너 들어보셨죠?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안 쓰는 거 보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답정너를 하나 겪었습니다. 갑자기 사모가 오더니 이 행색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나와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나와 보인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배가 안 나와 보인다, 예쁘다, 좋아 보인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짓궂게 얘기를 했는데 형제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 밑에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오용하, 오직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 괜찮죠? 별로 마음에 안 나시나 보죠? 오응하도 있습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답정너를 생각하실 때 오늘 오용하고 오응하를 좀 생각을 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른 거 기억하셔도 좋겠지만, 목사님이 미장원 갔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거 하나만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정너는 오응하다, 오용하다. 오직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눈여겨보세요. 오직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다른 곳으로 응답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후련해 하지 말고, 다윗이 이런 굳은 믿음과 신념으로 오직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회개와 나의 자복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침상에서 눈물로, 한탄으로, 통곡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바랬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져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리가 되어지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져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시는 오늘의 예배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적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죠. 8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에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자유해 줄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고, 거리낌 없이 컴플렉스와 자존감의 무너짐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자리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세바의 간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심하게 앓다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심히 애통해하고 정말로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다 죽었을 때, 한순간에 죽게 되었을 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혼내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셨고 회복 이후에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을 감추고 강한 척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6편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심판과 신원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울지만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고 삶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울 때 그 우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무를 꿇지 않는 진짜 강한 사람, 세상의 여러 도전 속에서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위협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강한 사람,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 사람, 그 한 분 한 분들의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 무지와 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잊고 살았습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세요.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야 될 때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으며 떠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가며 눈물 흘려가며 통회하며 기도하므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참회의 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간의 여러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불을 적셔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을 받아주시도록 나에게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끌어안고 붙잡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들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묵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철저한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죄를 지어가며 발버둥 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마저도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내 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 살아왔지만 이제 오직 용서와 응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에 주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지금은 울며 시련의 길을 걸을지라도 결국엔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시련 앞에서 결단코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에 평안을 주시어서 가는 곳들마다 닿는 곳들마다 생명을 전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주께서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지켜주셨습니다. 저희의 공허한 마음과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재정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부흥으로 회복하며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세잔하며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되어 독수리 날갯짓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점심을 공개하는 주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나타나며 시온의 데려와도 같은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닮아가는 가정, 주위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고 저들의 안위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9부 16호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22장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장씩 읽으시고 답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합주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 새벽 예배 조금 좀 변호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월화가 에어컨 지금 위에 공사가 있다고 하여서 월요일 날 어떤 지금 상황인지가 지금 사실은 잘 몰라서 비상 연락망으로 월요일 날 저녁에 만약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어지면 화요일 아침은 댁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섬김 우리 주소령 장로님 주란이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또한 여러 한 분 한 분들의 또 섬김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게 없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광고 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도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9월 첫째 주 주일에는 레이버데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무비 펠로우십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비 펠로우십을 또 하려고 봤더니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달에 신의 악단 제가 못 참고 못 기다린다 해서 그냥 바로 봐서 또 무비 펠로우십을 할까 하다가 곰곰이 제가 따라가 보니 또 어제는 또 저희가 광복절이었잖아요. 또 우리 또 대한민국에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인데, 그래서 우리 또 조국도 고국도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한 또 나눔도 하고 하는 마음에서 송편을 그날 좀 사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예전엔 집에서는 다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예쁜 송편 솜씨 뽐내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송편도 빚어보고 쪄가지고 솔잎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솔잎이 왜 필요한지를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잘 몰라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솔잎을 넣어야지만이 쌀로 빚은 송편이 안 둘러붙어요. 그리고 솔잎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향도 좋지만 잘 시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잎을 있으면 넣으세요. 그렇게 써있길래 그러면 솔잎을 좀 여기저기 뜯어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우리 먹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윷놀이 대회가 여러분 이렇게 토너먼트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 대형 윷을 중형 윷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형 윷을 여기다 놓고 말판도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각자 이렇게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이게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들고 던져가지고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겁게 한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 추석을 좀 보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저기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나에게 회복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속해져 있는 모든 곳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